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그분의 어머니의 자매이자 글로바의 아내인 마리아와 닥달라 사람 마리아가 서 있더라. 이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어머니와 자신이 사랑하시던 제자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신의 어머니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당신의 아들을 보소서 하시니라. 그때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내 어머니를 보라 하시니라. 그때로부터 그 제자가 그녀를 자기 집에 모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새 십자가 아래 새 마리아들에 지었습니다. 새 십자가 아래에 있었던 그 새 마리아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세 명의 법법자들이 새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달려 있는 것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세 명의 마리아들이 있었다는 거 우리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그 마리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인 그 마리아였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육적인 어머니, 그 마리아는 이 순간 자기 아들이 지금 못 박혀서 매달려 있는 그 순간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자신의 아들이 무고하게 죄 없이 사형을 당하고 있음을 볼 때 그녀의 마음이 정말 찢어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분의 고통의 소리들이 들렸을 겁니다. 또 숨을 헐떡이는 그 소리도 하나하나 그녀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녀의 얼굴이, 그 어머니의 얼굴이 어땠을까요? 정말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자신의 아들이 사람들에게 조롱과 비웃음과 욕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얼굴에 그 어머니들만 아는 여러분 그 애처로움 그리고 그 표정으로 가득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는 이제 곧 죽을 자신의 아들의 그 어린 시절을 또 한번 이렇게 회상해 보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분의 33년 동안의 생애를 함께 동고동락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자신의 아들이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경험했을 거예요. 자, 그 자신의 태에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님으로 잉태될 것을 이 가브리엘 천사에게서 들었던 그녀였습니다. 자신이 낳은 그 하나님의 아들에게 또 갑자기 찾아온 그 목자들, 그들이 또 그 아기께 경배하는 것을 본 그 마리아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따뜻하고 편안한 방이 아니라 가축들의 그 집, 마구간이라 하죠. 그것도 구유에 그분을 누렸던 그 마리아였어요. 자, 그때로부터 여드레 이 8일 후에 바로 아기 예수님에게 할례를 행하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또한 그녀였습니다.
근데 그때 때마침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그 독실한 시몬이라는 사람과 또 여예언자인 안나가 그 예수님을 보면서 그 아기 예수님을 안으면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들었던 그 마리아였습니다. 자, 이후에 약 1, 2년 뒤에 자신의 그 베들레헴 집에서 누가 찾아왔었어요. 그 멀리서 온 방문자들, 곧 동방의 박사라고 하는 동방의 지혜자들을 영접했던 그 마리아였습니다. 자, 그들이 이제 세 가지 보물인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이 아이 예수님께 드리며 경배하는 장면을 목격했던 그녀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12살이 되셨을 때 이제 명절의 관례에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그분을 데려갔던 그녀였고요. 자, 거기서 명절을 보내고 이제 내려올 때 그분이 자신이 그 일행 중에 없음을 알게 된 그녀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갔을 때,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때 이제 그분이 박사들과 말을 주고받고 또 그들에게 질문도 하고 또 질문도 받고 그 대답을 하는 그 장면을 본 그 마리아였습니다. 그분의 명철함과 그 답변하시는 것들에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것을 봤던 그 어머니였습니다. 자, 그때 그 아이 예수님을 이 어머니는 다그쳤어요. 그때 이 말씀을 그 아이 자신의 아들로부터 들었던 마리아였습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깐 가서 보시겠습니다.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당신들께서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의 일에 관하여야 함을 당신들께서는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더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에 관하여야 함을 당신들께서는 알지 못하셨나이까. 여러분, 여기 나오는 그 아버지는 그분을 근심하면서 찾았던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그 어린 예수님의 진짜 아버지였다면, 참 아버지였다면 그분이 사흘 동안 혼자서 예루살렘에 남아서 그렇게 할 이유가 없었어요. 자, 그때 마리아는 그분의 이 말씀을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그분이 이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시는 모습을 본 그 마리아가 이제 그분의 말씀, 내 아버지의 일들에 관하여야 함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는 그분의 말씀을 간직했어요. 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는 우리 어린이들, 또 청소년들, 청년들, 일단 부모님 아래에 있는 그 자녀들은 여러분, 이러한 어린 시절을 보내신 우리 주 예수님을 실제로 따르는 그 복된 삶을 삽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독립을 허락하실 때까지는 우리는 부모님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 시절에 이루시고자 하는 그 아버지의 뜻은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키가 자라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따르면 그들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호의를 입게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2절. 2장 52절 시작. 예수님께서 지혜와 키가 자라가시며 또 하나님과 사람의 호의를 받으시며 자라가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어른들에게 따뜻하게 인사를 잘 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네. 어떠한 문제 없이 인간관계를 잘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면 인간관계는 문제가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예수님을 30년 동안 지켜보았던 마리아였어요. 이제 30세가 된 예수님은 그동안 집안에서 했던 모든 그 훈련의 과정을 끝내고 독립하십니다. 그것을 본 그녀였어요. 그 마리아였습니다. 자, 그리고 그때부터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뜻을
본격적으로 드러내심을 본 마리아였습니다. 그 누구도 그분의 말씀에 대항할 능력이 없음을 본 그녀였습니다. 심지어 부정한 영들인 그 마귀들도 그분의 말씀을 듣고 떨면서 도망가는 걸 본 그녀였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 마리아 자신의 태를 통해 세상에 오셔서 살아가신 것을 가장 가까이에서 봤던 이 마리아였습니다. 그분의 십자가 아래에서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가졌던 그 아들에 대한 감회는 정말 남달랐을 것입니다. 극악한 범죄자의 가족이라는 것만 생각했다면 마리아는 거기에 그 자리에 올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녀는 자신도 구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무슨 성모로서 성자를 위로하려고 거기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로마 가톨릭의 그런 거짓 교리와는 다르게 그녀는 자신이 무오하고 무죄한 사람이 될 수 없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아래로 나왔던 거예요. 자신의 구주가 자신의 죄의 값을 담당하시려고 죽으시는 그 현장에 그녀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사형장의 무서움과 그 두려움, 그리고 자신의 아들이 죽는 그 비참함을 이기는 그 힘이 구주의 십자가 밑에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와 같은 믿음으로 십자가 아래에 있었던 또 다른 마리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두 번째 마리아는 글로바의 아내인 마리아였어요. 자,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자매 관계였습니다. 예수님의 육적인 이모가 바로 이 마리아였던 거예요.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였던 겁니다. 자, 예수님의 이모부 이 글로바는 이 복음서를 통해서 알페오라는 또한 또 다른 이름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글로바의 이름 알페오입니다. 물론 우리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그 글로바는 다른 글로바입니다. 자, 또한 복음서에서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작은 야고보로 불렸다는 거 우리 알 수 있고요. 이제 예수님과는 이종 사촌이자 또 12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음을, 그 야고보가 그런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녀와 그녀의 아들은 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또 그 작은 야고보라 불린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가정에 속해 있었습니다. 자, 이와는 다르게 지금 예수님의 육적인 형제들은 예수님을 아직 믿고 있지 않을 때였어요. 그래서 거기 십자가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함께 예수님의 이모의 모습이 오늘 본문과 함께 또 마가복음에서 나오는데 이 마리아 역시 예수님께서 처형당하고 계신 그 십자가 아래에 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녀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도망간 자신의 아들 그 작은 야고보와는 달랐어요. 예수님에 대한 그분의 어머니의 믿음과 같았던 겁니다. 믿음으로 그녀는 담대하게 자신의 구주께서 자신을 대신하여 처형당하시는 그 장면을 볼 수 있는 특권을 얻기 위해 그 십자가에 아래에 와 있었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고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그분의 죽으심의 현장에 그녀가 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못 박혀 달린 십자가 밑에 이제 세 번째 마리아가 또 있었습니다. 다른 또 마리아요. 그 사람은 막달라 사람 마리아였습니다. 특별히 그녀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마귀에 들렸는데 심지어 7 마귀에 사로잡힌 여자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의 기쁜 소식을 온 이스라엘 땅에 선포하실 때 제자들과 함께 그분을 섬겼던 겁니다. 어떻게 섬겼는지 누가복음 8장에 또 나옵니다. 우리 누가복음 8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2절 제가 읽고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악한 영들과 병약함에서 고침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마귀가 나간 막달라 사람이라 불리는 마리아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또 다른 많은 이들이 자기들의 재물로 그분을 섬기더라. 아멘. 이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의 재물로 예수님을 섬겼다 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고 만왕의 왕이신데 뭐 재물이 필요하시겠습니까? 그분에 비해서 이 예수님, 모든 것을 가지신 예수님에 비해서 뭐 부요하지도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마귀에 의해서 풀려난 정말 아직까지 연약한 그런 막달라 마리아에게 왜 예수님은 그녀의 재물을 받으셨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이 이 막달라 마리아의 믿음을 만방에 알리고자 하심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바로 그녀의 재물을 받으신 것보다 예수님은 그녀의 믿음의 표현을 받으신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정상인으로서의 그런 인생에 집중하며 살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자신의 죄를 용서하시고 자신을 온전하게 해주신 오직 주님께 집중했던 걸 예수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이 믿음이 그분의 복음 선포를 위한 재물을 드림으로 나타났던 겁니다. 그녀의 보물이 있는 곳에 그녀의 마음도 있었던 거예요. 그녀의 보물은 그녀가 드린 재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이었어요. 그녀의 마음 안에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로서, 왕으로서 자리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바로 그녀의 보물임을 표현하는 의미로서 그녀가 자신의 재물을 주님의 일에 드렸던 겁니다. 그분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자 왕이심이 재물을 드림으로 복음과 함께 세상에 퍼져 나갔던 겁니다. 결국 이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의 보물이신 주님을 향한 그 온전한 믿음이 어디에서까지 이어졌습니까? 십자가 아래까지 이어졌던 거예요. 그녀는 다른 마리아들과 같은 믿음과 같은 헌신으로 주님의 죽으심에 함께 동참하고자 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는 자리라도 가겠다고 외쳤던 베드로와 달리 이 세 마리아들은 조용하고 정숙했지만 정말 그 자리에 와 있었어요. 그 예수님의 죽는 자리에 와 있었던 겁니다. 마리아들은 거기 있게 되면 어떻게 몰릴 수 있습니까? 아, 너희들 이 사형수인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었지 하고 괜한 정죄를 받고 그 유대인들에게 시달릴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조용했지만 정숙하고 담대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이기는 분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들의 하나님이심을 그들은 십자가 밑에서 조용히 간증했던 겁니다. 자신들을 두렵게 할 그 사람이 없다는 것, 그 존재가 없다는 것을 그들은 십자가 밑에서 조용히 간증했던 거예요. 이 세 명의 담대한 마리아들과는 다르게 세 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의 부활 뒤에 그가 회개했습니다. 다시 주님께 돌아왔죠. 그리고는 그 여인들과 같은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자, 함께 우리 3장 1, 2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찬가지로 너희 아내들아 너희 자신의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이것은 누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도 아내들의 말 없는 행실로 말미암아 그들 또한 얻고자 함이니 한편으로는 그들이 두려움이 동반된 너희의 정숙한 행실을 눈여겨보느니라. 아멘. 이 세 마리아들이 십자가 밑으로 갈 수 있었던 그 힘은 그녀들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들의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들의 삶의 주인이 자신들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실제 삶에서 남편에게 복종하는 아내였음을 단정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는 데까지 따라갔으므로 우리는 그들의 이러한 삶을 살아왔다고 단정할 수 있어요. 또한 그들은 말없는 행실로 남편들이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진리에 순종하도록 도왔음을 우리는 단정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그들은 두려움이 동반된 정숙한 행실로 남편들이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음을 단정할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 그들도 자기들의 십자가를 치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분의 십자가 밑으로 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이 말씀들을 우리가 세 마리아들에게도 적용해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 5절 이렇게 나옵니다. 3장 3절부터 5절.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닦고 금을 달거나 의상을 차려입는 외적인 단장이 되지 말게 하고 오히려 마음에 감춰진 사람으로 하되 그것은 썩지 않는 것 곧 온유하고 조용한 영의 장식으로 할지니 그것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매우 값진 것이니라. 함께 5절 읽겠습니다. 이는 옛적에 하나님을 신뢰한 거룩한 여자들도 이런 식으로 그들 자신의 남편들에게 복종함으로 자기 자신들을 단장하였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는 새 마리아를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여인들의 삶이 온유하고 조용한 영의 장식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매우 값진 그 순종의 내적 장신구들을 우리 그녀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매님들, 여러분 이 영원한 보석들, 이 영원한 목걸이, 이 영원한 팔찌들을 갖고 싶지 않으신가요? 예, 그러면 가정에서 먼저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남편인 제가 바라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신랑이신 주님께서 바라십니다. 남편을 주 하나님이신 것처럼 생각하며 섬기길 여러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망의 무덤을 깨고 부활하신 주 예수님께서 바라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순종하여 그를 주라 불렸듯이 너희가 잘 행하고 어떤 놀라운 일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그녀의 딸들이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은 여인들만이 아니라 남자에게도 십자가의 그 고통과 수치를 견디시면서 끝까지 그 남자들에게도 가르치셨어요. 그분의 십자가 아래에는 제자들 중에 유일하게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요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게 되면 19장,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에 보시게 되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어머니와 자신이 사랑하시던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신의 어머니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당신의 아들을 보소서 하시니라. 함께 27절 읽겠습니다. 그때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내 어머니를 보라 하시니라. 그때로부터 그 제자가 그녀를 자기 집에 모시더라. 아멘. 새 마리아 곁에는 요한도 있었습니다. 요한은 어떤 별명을 가졌습니까? 예전에 천둥의 아들들이란 별명을 그의 형제인 야고보와 함께 가지고 있었어요. 작은 야고보가 아닙니다.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 아들들이라는 별명을 가진 만큼 그 요한은 강직한 성격의 사람이었고 이 베드로와 함께 정말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장 예수님의 품에 가까이 있었던 제자임을 우리는 요한복음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른 복음서들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분을 알면 알수록 천둥의 아들이라는 별명으로 불릴 수 없다는 것. 그는
알 수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천둥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천둥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그가 만났기 때문이에요. 진짜 천둥 앞에서 요한은 천둥이 될 수 없었어요. 그는 예수님의 품에서 그분의 심장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그는 그분의 마음 가장 가까이에서 주님의 온유하심과 부러움을 발견했을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진리와 절제와 겸손을 경험했을 거예요. 주님의 믿음과 선함과 의를 체험했습니다. 나아가서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화평과 주님의 오래 참으심을 배웠을 것입니다. 요한은 주님의 성품들, 성령님의 그 열매들을 갈망하며 배웠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천둥이나 혹은 번개가 아닌 은은하고 점점점 밝아지는 그 따뜻한 빛이 되었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함께 동참할 수 있었어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밑으로 나아올 수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처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면서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주님의 죽으심에 참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직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 손에 맡기신 주 예수님처럼 그도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그는 경험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믿음의 가정들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예수님의 부탁에 예라고 응답할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이종 사촌이자 그 예수님의 제자인 작은 야고보가 사실 그 일을 맡아야 될 것 같았지만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대신 맡아야 할 것 같았지만 주님께 부탁을 받은 사람은 요한이었습니다. 그 영원한 명예가 요한에게 돌아갔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밑에 그 요한을 통해서 주님은 주님의 그 믿음의 가정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챙겨주시는지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해 또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 십자가 아래에서 새 마리아 그리고 그분의 제자로 유일하게 왔던 그 요한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고통과 수치 속에서 그 극심한 고난 속에서 끝까지 자신의 자녀들을 그리고 자신의 가장들을 향한 관심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만 집중하지 않으셨어요. 시끄러운 그 모욕 속에서 얼마든지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 이 시끄러운 세상이지만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아래에 있는 그 조용한 여인들, 정숙한 믿음의 사람들, 요한을 비롯해서요. 그를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하리라 라고 하면 그 안에 안식과 평안이 없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자신과 함께, 주님은 자신과 함께 멍에를 매면, 주님의 그 멍에를 함께 매면 거기에 참 안식과 참 평안이 있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결단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들, 우리 주님의 그 마음 안에서 검증해 봐야 됩니다. 그것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고 받아들여 주시는 건지. 여러분, 여기 새 마리아와 요한은 자신들을 내려놓았습니다. 베드로처럼 그렇게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무서워서 세상의 권력이 그 권력에 두려워해서 떠난 그 제자들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밑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주님 앞에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놀라운 것들을 받는 명예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주님의 그 뜻이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우리에게 오늘 전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십자가 밑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본 적이 있는가?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재물이나 어떠한 선행이나 어떠한 힘으로도 권세로도 나를 구원할 것은 없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절감하면서 주님께 나온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의 삶을 보십시오.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뉴스에 나오는 것들 보세요. 사기를 치는 사람들,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의 그런 말이 안 나오는, 나는 저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죄악들이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들 봤을 때 사람은 이렇구나. 주님은 보여주시고 계세요. 사람은 아무리 자신이 잘 한다고 해도 얼마든지 속임 당할 수 있고 속일 수 있다는 거 주님 보여주십니다.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나오게 되면 이 십자가 아래로 주님이 죽으신 그 아래로 나오시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예수님이 그분의 구원자로서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주님께로 나오십시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으신 그리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나오십시오. 오늘이 기회의 날입니다. 오늘이 구원의 날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미루면 안 됩니다. 미루면 미룰수록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믿기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날이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날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바라십니다. 다 같이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나아가셔서 결단하시겠습니다.